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다니엘 우리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좋은바 주일 강단 다니엘 4장 오늘 28페이지부터 오늘 4장까지 전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오늘 2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신상이 금신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발등을 다듬지 않은 돌이 깨트려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큰 금신상이 오늘 깨트려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거 발견하셨죠? 오랜 우상. 그럼 이게 깨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깨트려질 수가 있냐면 이게 반드시 뭔가를 지식을 갖고 있어야 깨트려지지. 그러니까 이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깨트려지지, 이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화를 좀 이제 제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좀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 잠언에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에 보면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뭘로 지어져 집이? 그러면 뭐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럼 집을 튼튼하게 하는 건 뭔지 알아요? 명철로 튼튼해진다. 그러면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집만 있으면 안 되고 뭐 있어야 될까요? 방이 있어야지. 어디서 잘래? 땅? 땅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뭐예요? 방이 있죠. 방마다 온갖 뭐가 있을까? 이거 했는데. 그렇지. 침대? 누가 그랬어? 예성이. 방마다 침대 있는 게 좋아, 보석 있는 게 좋아? 예성. 보석, 침대. 침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뭐가? 보화가 가득 찬다. 요게 이제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집이 지혜로 지어지면 지혜는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럼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식은 뭘까요? 지식. 복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이고 기둥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방인 거죠. 그러면 방은 지식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깨뜨리려고 그래. 그럼 뭐가 있어야 이게 깨질까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명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방이 만들어져서, 그죠? 그 안에 순종된 보화가 마침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순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있어야 되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과 튼튼한 기둥과 그 다음에 방이 다 만들어져서 결국엔 그 안에 보화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쌓지요. 우리 금고에다가 금 요즘 사재기 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제 방에는 금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금은 지금 사지를 않았어요. 금가 많이 올랐다 그러대요. 금은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는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아요. 말씀에 대한 방.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 순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다 발견하셨잖아요. 내 우상이 뭔지. 그러면 그게 깨지려고 그러면 이게 지식이 있어야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이게 이거구나라고 할 때 내가 안 하게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순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주님 우상 깨지게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백날 백일 기도를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라고 이건 이거네 라고 그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왜 깨트려야 되는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4장 보면 이제 우상, 그 큰 금신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요 얼마나 흥분을 하셨냐면 이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여기 얘기하죠.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이거 얘기 안 하고 내가 미치겠어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뭘까요? 이분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느부갓네살. 드러나 봤나? 느부갓네살의 찬송이라고. 이거 가사 드릴 테니까 누가 작곡 한번 해보실래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이세요. 느부갓네살의 찬양. 그죠? 알게 하리라 미치겠다 내 마음. 어제 뮤지컬 너무너무 잘하던데. 네. 누가 지금 맞춰봐.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좀 봤네. 뭔가 좀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뭘 봐봐.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러니까 뭔가 본 거지. 뭔가 경험한 거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놀라워. 완전히 우리 천집사 완전히 빡 터졌잖아. 뭐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잖아요. 왔어. 그분께서 오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처 지금 이거를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왔어. 지금 뭔가 왔어. 뭔가 지금 경험한 거야 지금. 그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여기서 힌트를 딱 얻는 거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얘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잘 모르겠지.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미리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죽었다가 그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미리 꿈을 꾸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 왕권이 회복이 됐어요. 놀래 자빠지겠어, 안 자빠지겠어? 놀래 자빠지. 그래서 이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절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상이 작살이 나서 깨어진 우상의 찬송 소리를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어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우상이 깨진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상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우상도 깨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가장 큰 우상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깨트리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 깨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깨어진 우상의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상은 항상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를 다 통치를 하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내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 자, 우상은 언제 만들어져요? 네, 편안하고 평강할 때. 그때 우상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사는 집은 편안한 집이고 평강한 궁이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왕이고. 이게 바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배경이에요. 네가 주인이고 네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다 될 때, 그때가 네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주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잘났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없으십니까? 당신은 우상이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우상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 간증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드럼도 좀 잘 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고, 좀 반주자 좀 이렇게 좀, 왜 반주자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음악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했는데 어느새 우리 아들이 21살짜리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네요. 응답이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드럼 언제 저렇게 잘 치게 됐는지 우리 다민이도 그렇고. 예? 어제 우리 현정이가 따다다단 막 치고 나가는데 막 아주 멋있었어요. 예. 앞으로 그거 계속 부탁드려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춰도 부족할 그런 노릇인데, 그런데 이 불평이고 원망이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있고, 조그만 거 그 하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이런 조그만 거 하나 불편하면 뭐라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오늘 그거 깨질 거다 너. 알겠어? 잘 들어봐. 오늘 그거 깨트릴 거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깨트리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번민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꿈 하나를 꾸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꿈은 옛날에 그 꿨던 큰 신상의 꿈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이에요. 그 헷갈리는 거.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꿈을 첫 번째 꿈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지? 그래서 그 꿈을 얘기를 했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라니까 얘기를 안 해줬어? 네가 꿈도 맞추라 그랬잖아. 그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몇 번째 꿈이냐면 두 번째 꿈인데, 그 두 번째 꿈이 이게 센터 퍼스트 트리예요. 예, 중앙에 아주 제일 가는 나무. 그 꿈이에요. 한 나무의 꿈이에요. 그래서 막 번민해가지고 꿈을 하나 꿨는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꿈이죠. 한 중앙에 한 나무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얘기도 해줬어. 이번에는 꿈도 맞춰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좀 변했죠. 좀 변했는데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내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또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 가서, 이 사람이 한번 다니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 보고 이름을 뭘로 붙여줬냐면, 세상에 박수장이 뭐니? 박수장이가 박수무당이냐? 이게 마술사거든요. 점수를 가고 아니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얘기는 하지 말지. 그죠? 예.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딱 붙이든가, 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붙이든가. 박수장이 뭐냐? 박수장이 이 마술사라는 뜻인데, 점술가, 이게 하루톰이라는 말인데요. 그 신들이 영이 있는 자라. 어떤 은밀한 것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하겠죠. 자, 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꿈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꿈 내용 한번 보세요. 나의 모습으로 봐도 환상이 이러한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자, 힌트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 여기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렇지, 선악과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선악과 지 마음대로 따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 이걸 영어로 했더니 뭐냐면 Center First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이런 거 많지요? 중앙제일교회.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중앙도 모자라. 중앙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일. 더 센터 퍼스트 처치. 무슨 강남중앙제일교회. 강남에서 중앙이고 그 가운데서 제일이야. 이런 우상이구만.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야 돼?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 변두리 이렇게 이름 짓는 거 봤어? 변두리. 제일 변두리에서 제일 나중된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명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잖아. 왜 무명인데 뭐. 자, 봐봐요. 이런 나무가 이게 보다가 이거 참 좋은 건데 하다가 아이고 이거 망할 나무네. 이거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땅 중앙에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 먹었어요. 높이가 어떻게 해요?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했는데 중앙제일교회 제가 한번 빗대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제일 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높잖아. 큰 교회야. 큰 자, 힘이 있는, 그죠? 막 시장하고 뭐 대통령하고 맞먹는 그런 교회, 그죠? 높은 교회. 이거는 높이가 그 나무가 자라서 그러잖아요. 자랐는데 이런 나무는 어떻게 잘 자란 거예요? 거꾸로 자란 거예요. 거꾸로 자라는 거. 그제 그림 보여드렸죠.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떨어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새가족 교제 앞에 표지 보셨죠? 그래서 가다가 떨어지고, 예수님께 하여튼 가까워지면 또 떨어지고, 가까워지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히는 거야. 그게 예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을 몰라서 이렇게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자라고 성장한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견고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건 희생이에요? 아니면 살인이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손해 안 보고, 그죠? 자기 힘 자랑하고.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닌
강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약함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이 대형 교회들은 강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것이 잘못 자란 거예요. 거꾸로 자란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닿았어요. 벌써 느낌이 안 좋죠? 하늘에 닿았다는 거는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힘이 세지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점점 어디에 닿으려고 그래요?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힘이 센지 그냥 뭐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주죠. 그렇지? 근데 뭐 너무너무 커져서 그냥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자, 잘못 컸습니다.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저 지방에 있는 제주도에서도 아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뭐냐면 땅 끝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유명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잎사귀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 이거는 외형일까요? 내면일까요? 외형이죠.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가면 인테리어가 아주 그냥 끝내죠.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도요 인테리어 싹 하고 공사 싹 하고 그러죠. 외형이 아주 아름다운 게. 프로그램도 외형이에요. 얼마나 프로그램이 그럴듯한 무슨 학교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게 다 능력이 없는 외형이라는 거죠. 아버지 학교 저도 해봤고 어머니 학교 우리 사모님도 해봤고 우리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죄를 끊게 하지 못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죠. 그것뿐이겠어요? 마더드 와이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기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진짜 바뀌어서 회복이 되어져야죠. 치유가 되어지고 죄가 끊어져야죠. 근데 그런 건 다 이름뿐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있네. 만민이 먹을 만하다 그랬으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겠어요? 네, 물질이 아주 풍성한 걸 얘기해요. 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누구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그늘이 되는 거죠.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주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든다는 건 악한 영들입니다. 그죠? 새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의미예요. 이것은. 그리고 봐보세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륵스들, 육이 충만한 자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집에서 편안하고 내 궁에서 평강한 거예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내면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나무는 쓰러질까요? 영원할까요? 쓰러지겠죠. 이런 나무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한번 오면 이런 나무들은 지금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한 개인이 이런 나무가 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나무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저 사람 참 높다 그러면 반대라고 그랬죠. 제가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겨자씨가 그 다음에 그래서 누룩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높이 키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어서 이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분의 내면으로 말미암은 그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나무가 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좀 그런 부담이 저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외면에서도 외모에서도 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요즘 제가 도전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조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들이 이 교회가 이게 그 교회 안에 이 귀신들이 이게 놀이터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혈기 있는 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업하려고 보험 들어주면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형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형교회 들어가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 자, 이게 정확하게 센터 퍼스트 처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상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다니고 싶은 개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셨죠?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누가 계시다. 이 세상에 누가 보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순찰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정치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면 어떻게 하시죠?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잘 이렇게 좀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 중간에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오게 가시고 계십니다. 판결이 지금 22년 받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신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치없이 끌어내리시고, 그죠? 그래서 막 동성애 찬양하고, 그죠? 아무리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철거하거나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시겠지만 그 배후에는 그 교만을,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내 새끼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지도자의 잘못이 있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렇게 철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무서운 짓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다가 저거 교만하네, 저거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 질러. 여러분 소리는 그냥 소리인데 질러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이 순찰자가 소리 질러 그러면 그냥 그분의 소리는 군대예요. 쉼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한번 소리 딱 내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무가 어떻게 베지는 거예요. 가지 자르고, 자 봐봐요.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화려했던 나무가 순식간에 밑둥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여기?
구루터기가 남았다는 것은 힌트예요. 이 사람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안 될 사람들은요, 구루터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바닥에 주저앉거나, 여러분이 죽지만 않으면,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두래요. 그래서 새와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은혜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 나무를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린 구루터기가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구루터기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왜 잘렸냐면, 잘 봐봐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려냐면 바로 지식의 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이런 나무를 가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있으셔야 되고 명철도 있으셔야 되고 지식도 있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아침밤 묵상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튼튼한 나무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우상인데 이 우상을 발견했잖아요. 우상을 깨트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소망이 꽃이 피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내 인생의 꽃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교제하고 거기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속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지식의 아름다운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나무를 만들 수 없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올라가도 그것은 주님께서 소리 한번 지르면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무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뽑히는 나무도 있고, 그죠?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고, 뿌리가 약해서 쓰러지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튼튼한 나무를 만들려고 지금 뿌리를 계속 밑으로 계속 박아서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뭐 7대가 실제적인 7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다 찬 게 뭔지 알아요?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게 다시 회복된 때가 바로 이거예요. 자,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사람의 네가 뭐를 알기까지 이렇게 되냐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위해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네가 알기 전까지는 너는 회복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자, 내가 이뤄놓은 걸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힘써서 이 도성을 만들어놨어. 자, 내가 힘써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위대한 업적을 봐라. 그래서 뭐 세웠죠?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 보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의 위대한 업적.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 보면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자,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자, 배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는 게 뭐냐면 에봇 받침이 뭐라 그랬어? 에봇 받침.
청색의 겉옷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로 연결 짓는 끈이 무슨 끈이라고 그랬어? 청색 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좀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잘 모를 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내가 은혜를 안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기도를 해? 평상시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게 내 기도예요. 그냥 생 목소리로 그냥 100일 기도했지. 100일 기도 생 목소리로. 그건 내가 한 거라니까. 그런 기도가 있고 진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죠. 그건 우리 이제 알죠.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지, 이건 벌써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그것마저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런 찬양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지금도 정치가들이,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다니엘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응?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다니엘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 좀 이 다니엘서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 좀 겸손해지진 않을까. 정말로.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를 못해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만 잘 읽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래,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이렇게 교만하면 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겸손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겸손하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러셨거든요. 비록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도 안아주는 걸 잘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 다 감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면 주는 거고, 뺏으면 뺏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왕도 이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세울 자를 세우고 내릴 자를 내리고. 그리고 뒤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요, 찍소리 못 하실걸요. 우상이요? 예, 찍소리도 못 하실 거예요. 그거 오늘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와.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쭈 교만해? 이게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지 알아? 네가 열심히 배웠지, 네가 열심히 이렇게 했지, 어쭈 착각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무슨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지 말해. 참, 진짜 누구 돈 가지고 네가 사는 거냐 지금?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한번 긁어볼까? 한번 싹 긁어봐? 너 짐승처럼 7년 동안 들에서 짐승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아야 돼. 너 미쳐 돌아간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또 보죠. 자, 이 꿈을 얘기를 하니까요, 다니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한동안 너무 놀라워서 번민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벨드사사라, 네가 내 꿈 때문에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자, 어서 너는 내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실이라도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왕 네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때? 덜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자기 목숨 지키는 거야.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 다니엘 8가지 지혜 말씀드렸죠?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쭉 보면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십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나무를 베어라 없애라 그루터기 남겨둬라 쇠어 노줄로 둥이고 들불 가운데 두라. 하늘에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치내리라 하셨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다 망했을 때에 완전히 교만할 거리가 없을 때에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완전히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되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즉 당신의 우상이 무너졌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아시리이다. 교만 떨지 마십시오. 이 얘기죠.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우상이 깨진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여러분의 나라가 견고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오는 물질, 나에게 오는 행복, 나에게 주시는 평안, 나에게 주시는 건강,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들, 이런 것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겸손히 내 입술로, 그것이 내 갑옷의 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갑옷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로 삼을 때, 그것이 마음의 갑옷이 될 때 여러분은 안전한 거죠. 그 마음의 갑옷을 입었는데 적이 쏜 화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겠죠. 근데 이 마음에 이 갑옷이 없으면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나는 안 되는 건가 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죽여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알 때에,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왕이여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돌이키라고 그래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셨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빨리 공의를 행하셔서 빨리 목숨을 건지십시오. 이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이 두 가지야. 그럼 합쳐봐. 공의와 긍휼. 그렇지. 공의와 인자하심, 공의와 사랑. 요 두 개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럼 혹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네, 회개했다면 건져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했나요? 세 번째 했나요? 자, 세 번째 이거 했어? 잠깐만, 그럼 네 번째냐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자,
잠깐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자, 1년 후가 지났어. 1년 후 지난 거 어딨어? 네 번째 있나? 어딨냐? 나와라. 네 번째 어딨지? 여기 앞에 있는데, 앞부분에. 12달 어딨어? 20? 이게 5번째냐? 그럼 내가 하나를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사진을 하나 안 찍었다. 자, 네 번째 사진을 하나 안 찍은 것 같아요. 자, 몇 26페이지 보시면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 지난 후에 자, 이 왕이 뭐라 그러는지 봐봐요. 지붕에 거닐세. 이 지붕이 문제예요. 지붕이. 항상 다윗도 그렇고 이 지붕이 문제다. 지붕에 거닐세.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 이거 봐. 이게 무슨 짓이야. 미친 짓이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거 좀 거만하게 해야 돼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아직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서워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대요. 그래요? 그럼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당신 교회 홍수로 쓸려갔대. 그래요? 그럼 다시 기도해가지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네. 이 미련한 사람. 주님이 홍수로 쓸려갔다는데 뭘 네가 기도를 해. 기도하기는. 응? 네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선언적이고 단편적. 완전히 단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의 통해 자복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하나님은 몇 년 기다렸어요? 1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많이 참으세요. 저 같으면은요, 딱 기다리면은 난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 좋아, 많이 써줘서 3개월. 3개월인데 넌 회개를 안 했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1년 딱 기다리시는 거죠.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 회개하나 회개하지 못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7대를 거기서 짐승처럼 지내서 소풀 뜯어먹고 살아. 그죠?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알기까지. 그러면 우상은 다시 세우지 않겠죠. 알면 세우지 않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깨진 우상의 총명입니다. 자, 총명이 들어오면 우상은 깨진다. 여러분들이 이 7총명을, 이게 7총명탕이라고 제가 한약을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드시면 아주 총명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큰 신상이 이 총명탕을 먹고, 그죠? 이렇게 총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영원해졌어요. 아주. 물론 그 아들 벨사살에서 다 망쳐먹었지만. 자, 총명. 자,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총명이 없다는 것은 우상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이에 총명이 돌아왔어. 이에 그러면 무엇이 총명인지 알잖아. 이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 이에 이게 바로 총명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게 총명인 거죠. 자기가 지금 위치에,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네가 그거를 건설했다고? 네가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집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내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저 정지 집사님도 처음에 그냥 오빠 때문에 왔다가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라고 왔다가 어머나 해가 지금 리더하고 있어요. 얼마나 날마다 지혜로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 정말. 그죠? 아주 이게 믿음이 들어가 있더라고. 확실하게 원리를 알더라고. 진리를. 이거 지금 누가 작업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집을 지으신 거, 애들이 이렇게 성장한 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했어요? 난 열심히 물 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께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아, 내가 좀 하지요, 뭐 제가 말씀 봐서 그래요, 제가. 아이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라. 알겠죠? 자,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르다. 어때요? 좀 철 좀 들었죠? 그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여기서 내가 완전히,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너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야. 그분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싹 없는 것 같이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난 하나님의 자녀, 난 말씀 좀 본다가 웃기고 있네, 그냥 없는 것처럼 다 치워버리시는 분인데, 이미 너는 저주고 이미 넌 사망인데 그거를 살려주려고 은혜를 베푼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네가 무슨 잘한 것처럼 네가 말씀을 열심히 봤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네가 말씀 백날 맨날 말씀 보는 사람도 그냥 딱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우상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왜 나한테 이래요? 할 수 있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없죠. 아유, 너 그럼 치워버릴까? 너 치워버릴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한테 그냥 받은 은혜 그나 감사나 하지, 뭘 그렇게 맨날 죽겠다고 그냥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얼마 전까지 저의 죽었으면 좋겠다, 미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 조용기 목사님이 건물을 건축을 하시면서 저 위에 있는 게 떨어져서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다죠. 그 인간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미 너는 심판이고 너 이미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슨 네가 그래 그러면 없어질래? 없어져 볼래? 그런 거예요. 안 맞죠. 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누구 뜻대로 행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도 지진으로 그냥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 암 걸렸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다. 자, 어때요? 우상 세울 수 있어요? 없죠? 찍소리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총명이 돌아오니까요,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 이 광명이 내게 돌아오고요, 모사들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고요,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요, 지극한 위세가 더해요. 뭐가 있으면? 총명이 있으면. 이게 총명탕의 위력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래서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친구들의 그 신앙이 다시 이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풀무불은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왜 왕이요,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절을 하라고요? 그런 말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 불에 들어가도요, 당장 저희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총명해요, 총명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총명인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우상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섬길 뿐이에요. 아멘. 바로 총명한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7 총명탕 보십시다. 자, 이거 한 첩 드세요. 자, 첫 번째 한 첩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그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지 못할 자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첩 드세요. 그 다음, 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모든 심, 내 모든 권세, 내 모든 기쁨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첩 드셨어요. 자, 빨리 꼭꼭 잘 드세요. 자, 사발로 잘 들이키세요. 죽음의 자리 기억해 감사해라.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네가 도움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네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너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너 없이도 너보다 하나님 더 살아가는 사람 많다고. 그 사람 쓰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익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감사하고 직분 잘 감당하세요. 사명 잘 감당하세요.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너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제가 없어도요, 이 땅에 말씀 사랑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 보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는 잘 굴러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해. 다만 은혜를 줘서 그 일을 하게 너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야. 꼭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첩 잘 드셨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고 너는 이미 심판받아. 그 다음에 안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저주받아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네가 한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아야지. 네 번째 첩 드세요. 내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군대, 땅의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 걸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계획 짜놓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 계획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뿐이지, 그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복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정해놓은 길을 잘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첩 드세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금하든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얘기 못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실 때는 가장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과오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것만이 내가 힘써서 할 일이에요. 왜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이나 닮아가십시오. 그 다음 첫 번째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만 벌리는 멜로디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탄사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경배하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말고 찍소리 하지 말고 주님 닮아가면서 정해놓은 그 길 복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첩약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이미 심판받아 죽을 인생, 자격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인생의 계획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해 그분을 진정 경배하실 수 있는 진정 총명 있는 자가 되셔서 우상, 깨뜨려진 우상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